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또는 앞에 또 화면을 참조하시며 교독하실 때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많이 친 후에 오기가도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모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통에 담긴 뜻 2주차 시간으로서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이 주제인데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왜 내 인생은, 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평생토록 고민할 수도 있어요. 꽃길만 걷고 싶고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은 행복으로 꽉 찬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험한 세월이 있음을 다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작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고난의 시작을 아셔야 돼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첫 번째 화면 같이 읽어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에덴에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늙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한 이유로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시면 다 성취가 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이후로 죽음의 파도가 지금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발버둥 치죠. 유치원 왜 다니죠? 좀 더 좋은 인생 살려고. 뭐 조기교육. 난 어린이 영어 교육이 제일 웃긴데 다 까먹습니다 애들. 대학교 되면은. 왜 영어 조기교육, 뭔 교육, 왜 교육시키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왜 대학 가고, 왜 취업하고, 왜 장가가고, 왜 연금 이거 들고 왜 그렇게 하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거 사실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다 죽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다 죽어요. 공평하게 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성취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죽고 잘 살려고 버둥거리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 축복인 저주든 그대로 다 성취가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작이 있지만 고난의 끝도 예비하셨습니다.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주 아름다운 신부처럼,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어요. 이것이 주기도문에, 맨날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어로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고난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런 날이 되는 거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끝이에요. 자, 가운데 흐린 글씨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에덴의 회복. 여러분, 이때 고난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왜 시작되었으며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을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지금의 그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 그리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를 떠났을 때에 크게 이렇게 지금 저쪽 유럽 지역을 횡단했는데, 그때 이제 오늘 들렸던 도시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 다음에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습관을 따라서 그때도 기도하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처를 찾아가고, 습관을 따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벌이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30%가 점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 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점치는 자, 점 보는 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 점 쳐주는 사람, 점 보는 사람,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괘를 쳐가지고 주인의 밥벌이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얘는 곱게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바울같이 따라다니며 그 귀신 들린 눈과 귀신 들린 이 목소리로 소리 꽥꽥 지르는 거예요. 저건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조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할 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눈과 귀신 들린 목소리로 꽥꽥 소리 지르니, 1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미친 목소리로, 귀신 들린 눈으로, 그 목소리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선포하죠.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삶 속에서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상할 때, 가족의 마음이 이상할 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님은 삶의 처소, 사역의 처소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 귀신이 더 많이 역사할까요? 지금이 더 많이 역사할까요? 지금이 훨씬 많이 역사하죠. 왜? 마귀가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이 축사 기도를 여러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삶 속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여자 소녀에게 귀신은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니까 더 이상 귀신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여성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신라를 이제 고발하고, 고발당하니까 또 이 로마 관리들은 모함하는 것을 그대로 잘못 알아들어서 바알과 신라를 심하게 때려버려라. 심하게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두 발의 착고에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착고의 마음은 하늘에. 착고가 저런 모습입니다. 두 발을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옥죄에 있는 것이 착고인데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만큼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빌립보 감옥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 축축한 감옥에서 바알과 신라는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긴장을 할까요? 죄수이 풀려나니까 간수가 긴장하죠. 죄수로 친 것은 곧 사형이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칼을 뺏어들으니 이때 바울이 사랑의 언어를 전하죠. 죽지 마라. 왜 죽냐? 우리 안 도망가겠다. 죽지 마라. 이 사랑의 음성에 감동된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자, 다음 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간수와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가정가정도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또 간수가 또 로마 관리들이 이 모든 선행을 듣고 감동돼서 결국은 이제 바울과 신라가 저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제 그대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진주를 더 캐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이놈의 집구석, 왜 내 인생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이 어렵더라도 나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 정치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청주에 있는 중학교 원래 교사였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원래 도종환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종환 시인이었지요.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젖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눈물로 젖지 않고 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눈물 젖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시의 첫 번째 이 구절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잠시 후에 불러볼 건데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른쪽 빨간 꽃이 이스라엘의 백합화예요. 우리네 백합화랑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백합화 주변에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서쪽에 찔리고 서풍이 불면 동쪽에 찔리면서 저 꽃이 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이 은유는 뭐냐면 저 빨간 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가시에 질릴수록 꽃가루가 퍼져서 꽃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가시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자꾸만 핍박과 가시가 성도를 찌르고 핍박의 날을 찌를수록 성도는 예수의 향기를 퍼뜨렸더라. 할렐루야. 찔리면 찔릴수록, 진실된 성도는 찔리면 찔릴수록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성도는 찔리면 찔릴수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성도는 찔리면 찔릴수록 그 찔림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주변에 날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필요한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더욱더 퍼뜨릴 때 우리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욥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 욥의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순금 같은 정결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면 극복하는 것이고 불평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옷이 다 벗기고 심하게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졌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운명일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했을 때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순간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감아 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도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3주, 4주 빠진 분들은 이게 내 생각에 사로잡기 때문에 대부분 꾸벅꾸벅 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어잡아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십자가가 보이고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같은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할 수 있다. 어둠에 빛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멘?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기 힘들수록 더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기 싫을 때도 더 크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발이 착고에 묶여있는 상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겨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편의 인물이 가장 많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7편 5절 11절은 다윗이 캄캄한 굴에 있을 때 한 고백이에요. 놀랍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빛이 하나 없었던
캄캄한 굴에 있었던 이 다윗이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11절은 후렴구로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의미를 기억하시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캄캄한 굴에 있었지만 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영광의 찬란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마침내 의인이 승리할 그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질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왜 싸우죠? 왜 돈 때문에 싸우고, 왜 힘들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왜 미워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왜 싫어하죠? 왜 품지 못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엄청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은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저주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너 그래 우리를 괴롭혔지, 때렸지, 쌤통이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죠. 간순히 긴장해가지고 혼비백산돼서 이제 난 죽은 목숨이다. 칼 있어. 나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 처참하게 사형당하느니. 그때 절망의 그 순간에 바울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안심하라. 우리 안 도망간다. 절망의 간수에게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죽지 마라. 왜 죽냐? 죽지 마라.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이 사랑에 매료된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음성, 주님 닮은 바울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간수가 뒤집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간수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들의 사랑에 매료돼서 질문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이 간수를 변화시켰고 간수의 온 집안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소문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까지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에게도 그 사랑이 부흥의 땅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와서 고난을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혼을 향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세 가지 가슴에 새기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새기세요. 저장했습니까? 저장하셨죠?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 저장하세요. 아멘. 세 번째, 우리 찾아온 고난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